7장 1절에서 16절 좀 길죠?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개역개정으로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가만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보셔도 되고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려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일까요? 이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2세 혹은 3세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오랜 시간 이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교육 수준이 어떠했는지 또 부모님들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는 최소한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 이민 생활을 끝내고 부모님의 나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이 부모님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늘 들어왔던 신, 갓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그 신을 더 알고 만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정체성의 문제 나는 정말 누구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고향 땅으로 가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온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자신을 찾고 또 신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의 뜨거운 가슴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대신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고향 땅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차라리 멀리서 그리워할 때가 바라볼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이 가르쳐준 거룩한 신의 존재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동네보다 더하면 더했지 새로 이민 온 곳은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 돈과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한 낯선 시골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사실 그를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시골 노총각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특이한 것은 그가 무슨 새로운 일을 일으키면서 자신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을 추스하는 데 있어서, 고르는 데 있어서 좀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사회에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부자이고 공부 많이 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골 노총각이 선택했던 사람들은 동네 시장에서 혹은 바닷가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이 청년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시골 출신 지도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죽었던 그 청년이, 나사렛의 시골 청년이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릴 때 동네 형들이 들려주던 무서운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몇 달 안 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 말을 이 사람들이 막 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요. 사람들의 삶이 막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나라에서 자라나 그리스 말을 하던 이 남자도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얼마 안 있어서 그 새로운 예수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평신도 지도자 7명 중에 뽑힌 그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후 그는 자신을 뽑아준 사도들처럼 일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말로 공격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롭게 말을 해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이한이는 나중에 잘 커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말로 잘 디펜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스데반이 그랬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가 성령님에 의해 하는 일들을 사람들은 즐거워했지만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의 종교자들이 그랬고요. 옛 유대교의 전통에 갇혀서 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하는 일에 아주 못마땅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어두운 밤거리에서 아주 뒤통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을 법정으로 산헤드린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증거를, 에비던스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데반이 성전 예배를 없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모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흩어지세요. 교회 예배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호, 저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한번 혼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지키던 모세의 율법을 없애고 예수의 가르침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스데반은 중요한 결정을 이제 해야만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변론의 기회, 디펜스의 기회는 딱 한 번뿐이에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말하고 버벅거리거나 딴 얘기를 했다가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스데반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쓰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름 3개를 자신을 둘러싼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그 이름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 요셉. 이 세 이름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의 삶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도대체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세 개의 이름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름들은 어떻게 해서 스데반을 이 자리에 이 세 가지 이름이 이 죽을 수도 있는 매우 불리한 법정에서 코트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스데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개의 지도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봐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었던 이 산헤드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요, 대제사장 chief priest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death penalty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의 행위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이야? 라고 스데반에게 물었습니다. 자, 스데반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그가 저는 무죄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는 동네 이름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첫 번째 지도는 뭡니까? 우리 세계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메리카는 맨 왼쪽에 북아메리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은 저 가운데 네모난 박스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 국가들입니다. 지금 막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이랑 레바논이랑 막 붙어가지고 막 싸우고 로켓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요르단 요 사이쯤에서 이제 점점 더 벗어나서 이라크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라크 저 핑크에 보면은 이렇게 줄이 이렇게 두 개가 그어져 있죠. 저 줄은 뭐냐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옛날에 고대 문명이 시작되어졌던 그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곳에서 에덴이 있었다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핑크. 세 번째 지도는요, 아브라함의 고향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때쯤, 여러분 저 강이 만나는 곳에 얼마나 번화하고 좋은 문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떠나서 쭉 올라가서 하란으로 갔다가 또 쭉 내려서 가나안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또 이집트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왜 빠르게 이렇게 샥 가지? 왜 이렇게 빙 돌아갔나? 왜 돌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저기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저기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는 이게 반달 모양의 그곳에는 강과 더불어서 푸른 초장들이 같이 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다녔어요. 아브라함이 오늘날 말하자면 뉴욕 같은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시카고를 갔다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발음도 하기 힘든 톤튼 같은 곳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죠. 여러분 어디 사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브론필드는 괜찮아요. 브라이튼도 괜찮아요. 근데 이 톤튼이 문제예요. 톤튼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저기 우리 현우 형제네 산데도 발음하기 괜찮은데 톤튼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똘튼이라고 합니다. 하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덴버 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는 곳은 시골 동네입니다. 세계의 무대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곳. 자,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곧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The God of Glory. 사실 우르라는 곳은요, 살기에 아주 편한 곳이에요. 부유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종교와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네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나름 존경받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의 고민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인간들의 매우 오래된 질문은 뭐예요? 나는 누구이며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이들은 나는 아버지예요, 나는 어머니예요, 학생이에요, 직장인이에요, 군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며느리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혹은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한 노후를 마련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면서 사회에서 적당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대답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기도 하지만요, 혹시라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목적지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허전함, emptiness, 외로움, loneliness, 인생의 그 무의미, 이걸로 삶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과 아주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것이 그럼에도 있는데요. 무엇이에요? 파워포인트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입니다. 지나간 시간들, 사람들, 사건들, 장소들, 그 어떤 smell, 내음들, 빛깔, 온도와 버무려진 여러 가지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간직되어 있다가 그러다 저렇게 에스펜 트리 같은 이 나뭇잎이 나무에서 막 바람에 흔들리고 차가운 기운이 온 몸에 스며들 때면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이러한 그리움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리움의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에게 그 그리움이 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움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리움입니다. 우리 최근에 한국의 53살 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박수 쳐줘야 될 일이고 뭐 우리가 받지 않았고 그 상금은 우리가 받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좋아질 만한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작품들을 읽고 쓰고 사람들이랑 나누고 상을 주어도 사실 그 이전에도 노벨 문학상을 탔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네들의 작품을 아무리 이 세상에 내어놓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그리움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고 제대로 된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행을 온전하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여행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녕. Hey, how are you? 만나서 반가워. Glad to see you. 처음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 구절에는요,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리피트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라는 겁니다. Your land, your kindred. 너의 고향, 너의 친족. 이거 그냥 너의 고향과 친족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고향, 네 친족 이렇게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생 그가 읽어왔고 그가 커리어를 쌓아왔던 약 75 years old까지 살아왔던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경찰이나 군대가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을 지켜주던, 서로를 지켜주던 그 친척들로부터, 그네들의 보호로부터, 프로텍션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 모르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은요, 이 전화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고향 땅을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온 식구가 다 같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서 아까 하란 이렇게 올라갔었죠? 거기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 지금 스데반과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곳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면요,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길을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인으로, 나의 마스터로, 로드로 여러분이 영접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고 흔들겠다고 고집부리면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말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리피트하면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진정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나의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유리한 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운전하겠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요, 주님께 맡기면요, 편해집니다.
식구들, 친구들과의 그 불편한 관계들도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주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항해자가, 드라이버가 되시도록 하려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절과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이민 왔는데 자기 세대에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늘 이동하면서 살았고요. 늙어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120세에 죽을 때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은 20살밖에 안 됐었어요. 땅과 자식들, 이것은 고대 근동, Ancient Near East에서는요, 살아남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리소스였어요. 여러분, 땅이 있어야지 그동안 일궈놨던 것들을 쫓겨내지 않고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야 재산을 관리하고요. 다른 민족이 내 소유의 동물들을 빼앗으러 올 때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자식들과 함께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 먼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 버리고 이민 왔는데 집도 없고 자녀들도 다른 집에 비해서 잘 안 되고 막 그래. 예수 믿으면 나의 생활이 좀 편해지고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 평범한 미국의 중산층보다 좀 밑에 들어도 먹고는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맨날 인생길이 산 넘어 또 산인데 이 산들이 보통 산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꼬이고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의심의 싹이 우리 마음에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놔둬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이 쉽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요,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아들 기다리다 참다 못해서 다른 여자를 취했고요. 위기에 처하면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스데반은 그런 실패의 이야기로 그런 막연한 기다림과 산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스데반이 이어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7장 7절을 읽으면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박장로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송고사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미숙 집사님, 최 권사님, 최장로님, 배입사님, 김 집사님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높은 산들로 이게 꽉 막힌 것 같다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은요, 누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 몫이에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고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 그냥 때리고 뒤집어 엎고 그냥 시궁창에 쳐박고 해가지고 막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하도록.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의미 있는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슴이 뿌듯해져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게 기분이 좋고 뭐가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불평의 말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아무리 폭풍 같은 삶의 일이 오더라도 내 입에서 희망의 노래,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뭐가 나온다고요?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네들이 더 이상 안타까움과 우리를 바라보면서 불안함이 아닌, 우리를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사랑과 존경으로 우리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에서 1, 2, 3, 4 제너레이션을 확 뛰어넘어서 계속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뭘 것 같습니까? 바로의 오른팔 총리가 된 이야기가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요셉이 자라나면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씻겨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입니다. 나중에 형들과 만났을 때 그가 대성통곡을 하고 그의 원망의 마음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기나긴 시간을 살았어요. 그러다 그는 그나마 괜찮은가 하면은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고, 거기서 이제나 저제나 못 벗어나고 감옥에서 1년, 2년, 3년 계속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과 아버지도 다시 이집트로 가족 이민을 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스데반이 자신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지금 이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첫 번째는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당신들과 우리 민족들을 갖다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스데반은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이야기하게 되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에스테반은 노예로 팔려간 이 아브라함의 손자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구원의 길이 쫙 연결되어져서 예수님께 이르렀고, 우리는 모두 이 놀라운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뭔 헛소리냐 하면서 돌로 쳐 죽여요. 이 거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그 움직임에 하나님께서 긴장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놓치어버리잖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을 내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처럼 다른 거 바라보게 되고, 다른 거 듣게 되고, 다른 결정을 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우리 로나라고 하는 함께 아워 처치에 가는 92세 된 할머니가 초청한 하나의 모임에 갔습니다. 로나의 집에서 모였어요. 로나의 집은 아주 오래된 집이고, 로나가 음식을 제가 충분히 다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커리를 만들 테니까, 밥을 할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12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 놓고, 저는 샐러리였습니다. 샐러리 쉽죠. 촥촥촥 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가서 그 모임의 목적은 체리티라고 하는 26살 된 잠비아에서 온 한 아가씨를 선교사로 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씨는 4살 때에, 이 자매는 4살 때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의 청년 때, 그가 중국에 유학하고 있었을 때에 의과대 수련을 받고 있었을 때 아빠가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사람은 오빠랑 자기뿐입니다. 근데 이 26살 된 자매가 의과대학으로 계속해서 이제 의사가 되고 돈을 벌고 자신의 나라로 가려고 했었던 그 길을 틀어서 지금 아프리카건 어디건 간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후원자들을 모집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14살 때 보딩스쿨에서 외롭게 있었을 때 또 다른 친구와 함께 불렀던 찬양을 우리들에게 불러주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26살짜리 아가씨가, 엄마도 아빠도 없는 이 아가씨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삶이 주님께 부어지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어린 친구가 식구도 없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이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한 2시간 동안에 있는 시간 속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요. 솔직히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매의 삶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서 저를 챌린지하고 다시 인커리지하고 계신 그 디바인 모먼트였기 때문에, 거룩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자매가 대단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아주 자그마한 사람이다. 우리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처럼 우리는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잠시 기억했다가 다 잊어버릴 그런 자그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세요. 이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다 죽었습니까?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몇 년 살지 못했어요. 그 삶은 그렇게 확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 하면 막 박수를 치고 놀랍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모두 스데반 집사처럼 집사가 됩시다. 그런 믿음의 집사, 믿음의 목사, 믿음의 장로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분의 삶은요, 아주 짧았습니다. 그 누구도 어쩌면 잊어버리고 말만한 그런 삶의 분량이었지만, 랭스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저께 보았었던 그 체리티라고 하는 26살 자매, 아직도 펀드레이징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자매, 자기네 고국이 너무 가난해서 잠비아로 돌아가면은, 잠비아는 그런데요, 가서 펀드레이징 좀 해요. 그러면은 거기는 데는 네가 돈 벌어서 하지 왜 베깅 하냐라고 한대요. 베깅, 왜 거지처럼 이런,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분들의 문화니까. 어쩌면은 그 펀드레이징이 다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바로 이 순간에도 제가 어저께 그 집에서 일찍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작은 사람, 아프리카의 한 소녀도 주님께서 쓰시고, 덤튼에 있는 여러분들도 쓰시고, 또 오로라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또 다른 한인 커뮤니티의 그 교회의 성도들도 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의 거인으로 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번 그 거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금멸유관 쓰면서 주님의 그 이야기,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되죠. 주님, 제가 뭘 했다고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와우, 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거인으로 살았구나, 믿음의 거인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